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 가지 여러분 느끼신 것이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은 지난주일 나눈 말씀과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복음을 거절하고 회개하기를 거절한 자의 영원한 심판이 이르렀고 영원히 쉬지 않는 그런 곳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와 대조적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보여줍니다. 오늘 복음을 받은 자들의 오늘 특성을 보여주는데요. 이들은 인내하였다. 자, 뭐에 대한 인내예요? 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대적을 하고 이 믿음을 믿지 않도록 박해한다 할지라도 계속 이 믿음을 붙잡고 사는 자들. 그런데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13절에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실은 우리가 복음을 거절한 자, 우리가 대조적으로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지만은 오늘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이 결과는 영원한 천국에서 쉼을 얻기 때문에 이들은 참으로 복된 자다. 여러분과 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복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데요.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을 오늘 소개합니다. 이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자, 무엇으로 산다고요? 12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자들. 자,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를 위해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 이게 우리에 대한 명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이 말씀이 쉬운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과연 계명을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자, 하나님의 계명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인데, 자, 하나님의 계명이 뭘까요? 잠깐 스쳐가는 건데 또 지난 시간에 또 역전이 됐네, 그죠? 지난 시간에 여기가 또 찾고 여기가 비었는데 오늘은 또 반대가 됐네요. 이쪽에 열심히 기도한 탓입니다. 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은 뭘까요? 뭐 알아야죠, 우리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 자, 언뜻 생각하면은 계명이 뭘까요? 십계명? 그가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일까? 십계명. 그러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착하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게 만들기 위해 주신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현재 세상에 뭐 슈바이츠나 간디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장 잘 지키는 자입니다. 계명을 주었는데 그 계명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게 한 목적이라면은, 그게 궁극적인 목적으로 주신 것이라면은 지금 예수를 안 믿고도 윤리적으로 바르게 산 많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계명이 그렇게 살기 위한 목적이라 그런다면은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실제 하나님께서 윤리로 살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면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십계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도덕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탐욕을 하지 말고, 거짓증 가지 말고, 이런 말씀을 줘야 되는데 실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그런 계명을 주지 않았어요. 오로지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만 주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과일을 먹었다 그래서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이 한 가지의 계명만을 주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윤리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명을 왜 주었을까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거기에 주신 목적이 하나 있어요. 자, 선악과를 왜 주었을까요? 선악과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것 먹으면 어떤 이 도덕적인 비윤리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신 목적은 하나가 있어요. 자,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야. 자, 인간이 지음받았는데 인간은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는 절대 상위권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관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위에 절대 상위권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게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해 살게 만들고 지었기 때문에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을 붙잡고 그 우리가 아래 서서 우리가 그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생명권이 우리에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 준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에게 의지하고 그를 사랑하며 섬기는 삶, 그 내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존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존재를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왕의 자리에 앉기를 원해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내 아래에 던져놓고 내가 스스로가 그 왕권에 앉은 그 모습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위치를 상실해서요,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왕이 되고 이 세상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 이게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반대가 돼야 됩니다. 내 위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내가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 밑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뜻에 따라 사는 것,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야 할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었어요. 제가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킨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기 위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자, 여러분 가운데 십계명은 지킬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가르치기 위해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럼 십계명은 우리 인간이 구원받은 백성이 지킬 수 있는 건가요? 실은 이를 악물고 지키려고 마음 먹으면 지킬 것도 지키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 우리가 마음 먹으면 지킬 수 있는 것들의 십계명은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으로 이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십계명을 어느 누구도 지키지 못한 적 없어요. 마음 먹으면 외형 지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의 계명의 전부라고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계명을 외형적으로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지켜야 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 여러분이 마태복음 보시면은 우리에게 바리새인들이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을 때 그것을 경계하며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5장 보실래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자, 21절 제가 읽을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살인하지 않았어요. 외형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 마음의 생각인데 형제를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그에게 내가 욕하는 것, 바로 이것이 형제를 살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실제 외형적으로 죽이지 않았다고 살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그를 내가 미워한 감정까지 살인한 것이고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 우리가 그런 점에서 여러분과 저는 다 살인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실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서
자기를 제일 왕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보다 다 못난 자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보실래요? 성경에 21절이래요.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실은 우리가 행위적으로 외적으로 여자를 범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간음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으로 이미 그를 음욕을 품는 자체가 이미 간음했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 말씀은 이 십계명이 외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닌 그 마음의 생각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뭐라고요?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마음의 생각까지 온전히 계명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앞에 우리가 과연 당당히 설 자가 어딨냐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계명을 지킨 자인가? 실은 자신감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이 여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야고보 선생은 더 우리에게 혹독한 시험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네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어. 외형적으로 생각으로. 그런데 혹시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은 너는 모든 걸 다 어긴 자가 되는 것이야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더 힘든 거예요. 우리는 힘을 써가지고 우리의 생각까지 붙잡아서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지켰어도 하나만 어긴다면은 너는 모든 것을 어긴 자가 된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야고보서 2장 10절에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내가 간음을 안 했어도 형제를 미워하면은 그건 계명을 지킨 어긴 자가 되기 때문에 너는 모든 계명을 어긴 자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명을 지킬 자가 어딨냐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봉독한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였고 그 다음에 그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영원한 쉼을 얻은 천국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성도를 가르쳐서 계명을 지킨 자였고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13절 보세요. 저들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저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새 천사의 등장은 뭐예요? 마지막 때가 등장 바로 전에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행위로 말미암아 조만간 주님이 오신다면은 심판 때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과연 이것은 오늘 우리에 대한 말씀인가? 정말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게 쉽지 아니한데요. 그다음에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지키는 거 쉽지 아니한데, 그 다음에 하나라도 어기지 않는 거 이거 쉽지 아니한데 오늘 구원받은 백성을 가리켜서 이 계명을 지킨 자들이 구원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계명을 지킨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오늘 여기 성도는 계명을 지킨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도인데 근데 오늘 계명은 지킨 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 쉽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잘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뿐만 아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등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 나온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 이 말씀이 등장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항상 함께 등장해요. 계명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 마치 동전에 이 앞뒤 양면이 함께 가는 것처럼 그래서 성도에게는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건 뭘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한마디로 뭐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하신 일을 나의 것으로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내가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모든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그것을 나의 것으로 아는 것.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달려 죽었고 내 모든 죄의 사함 받았고 그런 말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하신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계명을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신 모든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겨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모든 계명을 지킨 자라고 봐주겠다는 거죠. 나는 시험 보면 빵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50점 맞기도 하고 30점 맞기도 2점 맞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시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대신 행하신 그 시험, 그는 100점 하셨어요. 그 시험을 나의 점수로 봐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성도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지킨 자로 봐주시고 믿음을 지킨 자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봐주겠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대신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것을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많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대신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도 이제 모든 죄사함 받았고 주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고 모든 계명을 지킨 자로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오늘 성도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모든 계명을 지킨 자요 믿음을 지킨 자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서 쉼을 얻을 자, 그래서 우리로 가르쳐서 너는 진실로 복된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에 우리가 질문이 있는데요. 이미 내가 예수를 믿고서 구원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모든 계명을 지킨 자가 되었다면은 그럼 인내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이 인내하지 않아도 내가 종종 믿음을 지키지 않고 넘어져도 그래도 나를 100점을 봐주신다는데요. 내가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내가 믿음을 지키지 아니해도,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해도 내가 주님의 통해서 나를 이렇게 봐주신다는데 내가 날마다 넘어져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내가 굳이 지킬 필요가 있는가? 근데 오늘 성도들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저들의 인내가 있다고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계속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 인내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내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100점 받은 자로 내가 봐주시겠다는데 왜 굳이 인내할 필요가 있을까? 왜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왜 그래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체는 그것을 내가 믿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뭐예요 여러분? 구원은 뭘까요? 그 사실을,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성령의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만들어준 순간부터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 나는 이런 존재구나. 예수 십자가 죽으신구나. 그것은 아무나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모든 계명을 지켰다라고 믿는 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었고 거룩을 추구한 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명하지 아니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예를 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고 싶어도 막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을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새롭게 지음받은 내 영혼이, 새로운 창조물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예를 쓰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예를 쓰고요.
그의 계명을 순종하려고 예를 쓰기 때문에 내 영혼이 그래서 막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하느님의 계명을 붙잡고 살려고 예를 쓰기 때문에 여기에 인내가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 제가 여러분에게 막 살아보세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 막 살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여러분을 하여금 십자가 들어가셨고 이미 100점 맞았습니다. 믿으세요. 그러므로 그냥 대강 사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새롭게 지음받은 내 영혼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항상 내게 내주하셔서 계속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속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삶의 특징은 이런 믿음과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실은 그렇게 살려고 예를 쓰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새롭게 중생한 존재예요. 새로운 중생, 새롭게 태어난 존재,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과정이 남아있는가 하면은 여전히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예를 쓰고 내게 주신 믿음을 내가 비록 날마다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 사신 그분을 붙잡고 내가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내가 마음속에 확신하고 사는 삶,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정은 뭐겠어요? 계명을 지키며 믿음을 붙잡고 사는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존재를 만들기 위해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계속 붙잡으시고 권면하시고 훈련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렇게 만들어 가게 돼 있어요. 뭘 알게 만들기 위해서요? 계명을 지키는 존재를 만들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알죠?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시면 나의 주님인 것을 알고 내 자리를 지키면서 그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의 뜻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 이런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훈련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못한 백성의 한 가지 큰 특징이 뭐라고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특성은 모든 삶의 계획을 내가 세우고 내가 뜻을 정하여 내가 스스로 이 모든 삶의 왕이 되어서 내가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 이게 타락한 자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은요, 인생을 내가 계획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알기를 원하고 붙잡고 그 뜻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 한 번도 내 뜻이 없는 거예요.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모든 계획이 여전히 내가 세우니까요. 모든 삶을 내가 세우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것을 포기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내 뜻을, 내 모든 계획을 저버리고요, 주의 뜻을 붙잡고 그 뜻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떤 길을 할지라도 그것에 이끌려 가겠다, 나를 하여금 순교의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당장 나에게 모든 삶을 정리하고 아프리카 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그 삶은 나에게 명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이게 성도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육체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옛삶을 가도록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가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존재가 한 명 있는데요, 성경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어떨까요? 여러분, 바울이 구원받았습니다. 다메섹에서. 그래서 그가 구원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즉시 다메섹에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아무도 그를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갔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믿으니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좋아가지고요,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 갔는가요? 2, 3년간 아라비아로 성령이 그를 이끌어가지고 그를 이끌고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금 주님을 배웁니다. 다시금 구약의 말씀을 배웁니다. 다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이제 내가 주님을 내가 배웠고 알았기 때문에, 참된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금 다메섹에 또 갑니다. 자, 성공했을까요? 또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간증하고 싶어서 지금 견딜 수가 없는데 아무도 그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도 여전히 그를 아무도 안 믿어요. 사도들도 그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 발견했는데, 증거가 있는데, 또 3년간 아랍에 가서 말씀을 배웠는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속상 답답한 거 어디 있겠어요? 근데 바나바가 그를 끌어다가 사도들에게 소개하고서 하나의 보증해 줍니다. 내가 보증해 줄게. 이 사람 진짜야. 그래서 바나바의 그 도움으로 그도 어느 정도 사도들과 교제하게 되고 복음을 증가하게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그에 믿지 않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그래가 이렇게 뭐라 그러고 우리를 배신했다 그러고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없이 도망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인데 한번 보실래요? 어떤 내용이 소개되는가? 사도행전 9장에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앞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많은 사람이 죽이려고 그러고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들의 일부가 그를 붙잡고 다소로 보내는 거야. 그래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요?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바울을 다소로 보내었더니 그때새 온 교회가 믿는 자의 수가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에는 그 당시에 바울만큼 준비된 자가 없었어요. 그 열정, 그 헌신, 그 열심, 게다가 진짜 정통적으로 구약에 능통했는데 그 구약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님께 친히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만큼 준비된 자가 어디 있겠어요? 12사도보다 훨씬 더 준비된 자입니다. 저 같으면 이 사람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적대를 당하는 거예요. 거절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쓰시지 아니할까? 교회 문을 여셔서 그를 받아들여서 좀 말씀을 배우게 만들어 주시지. 근데 그를 쓰시지 않고 다소에 쫓겨나게 만듭니다. 다소는 그의 고향이에요. 자기 부모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고향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내었더니 그때서야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뭐 알기 원하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에게 뭘 가르치기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각은, 야, 내가 이 정도 열심과 이 정도 성경의 지식, 이 고차원적인 실력, 이 모든 걸 가지면 정말 내가 이 주의 복음에 내가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 확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 버리게 만들기 위해서요. 너 필요 없다는 거죠. 이 복음 확장에 너가 없어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착각이 뭔가 하면은 항상 우리 나를 부르시는 목적이 내가 이제 주의 사람이 되었고 종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어서 이제 주의 일꾼을 쓰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이 실력이 없어서 뭐 능력이 없어 우리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우리 부르신 목적은 나를 쓰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뭘 알게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만들기 위해서. 그 계명이 뭐라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고 그를 왕으로 모시고 내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뜻에 굴복하여 사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자기의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었어요. 아, 내가 주님 만났는데 즉시 내가 다메섹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지. 자기의 계획과 뜻이 앞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면도 불구하고 죄의 상태를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내 뜻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자. 여러분, 이게 자기를 왕으로 모신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깨게 만들기 위해서 처박아 놓은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 복음이 정말 증거되면 얼마나 효과적인데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감금시키다니. 여러분, 고향은 원래 환영받지 못합니다. 다스메가 제일 환영받지 못한 것이 어디예요? 집이에요, 집. 앞으로 이제 뭐 학위 받고 뭐 좋은 직장 다 해도 여전히 내 자식인 거예요. 그게 뭘 할 수 있을까?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전 목수의 아들인데. 여러분, 실은 자녀는 한정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자기의 고향에 가서요, 이 복음이 있으니까 내가 고향에 갔지만은 쫓겨났지만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요? 부모에게 복음 전가 아닙니까?
결과가 뭐겠어요 여러분? 얻어맞는 거죠. 이게 지금 미쳤나 지금 하느님을 저버리고 예수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실은 그런 광경에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도 오히려 고향에서는 친구들과 집안 친지와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됐고요. 오히려 실은 푸대접 받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거기서 하나하나 뭘 배울까요? 점점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 것, 교회들이 성장하는 걸 배웁니다. 이건 내가 아니어도 교회가 성장하는구나. 자기의 자신의 내가 아니어도 이걸 배우게 됩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가 앞서는 생각했는데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무기력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도 모두가 거절하고 반대하는 이 상황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알게 만들기 위해서요. 다수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배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배웁니다. 그가 복음을 안 다음에는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다메섹에 갔고 또 말씀 배운 다음에 또 다메섹에 갔고 또 계획을 세워.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에 갔는데요, 여전히 계획의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갑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 한 7년 정도 다수에 파묻혀요. 여러분 그럼 점점 뭘 배울까요 여러분? 내 계획과 뜻을 앞서기보다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왜 날 이렇게 다수에 보내었을까? 그 뜻이 무엇일까를 배우게 됩니다. 만약에 여전히 내 계획이 앞서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지금 여기 갔는데 그 다음 보시면은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말씀을 가르치고 해서 교회가 점점 성장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만약에 내 계획과 뜻이 여전히 앞서게 되면 여러분 누굴 찾게 돼요? 진아, 당장 누구한테 전화하게 돼 있어요? 바나바에게 전화하지요. 야 바나바, 너 옛날 나를 추천해가지고 사도에게 소개했는데 나 여기 있다는 거지. 나 여기 있다. 나 좀 써달라. 너 교회 지금 목사가 좀 필요치 않느냐. 나 여기 써달라는 거죠. 당장 전화하죠. 여전히 내 계획이 앞서게 되면 자기의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도움을 줄 만한 가장 도움을 청합니다. 나 여기 있어, 좀 도와달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냥 점점 거기서 이제 견딜 수 없지만은 점점 자기의 생각은 뒤로 하게 되고요, 자의 뜻은 뒤로 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의 뜻을 점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와요? 나중에 그가 어떻게 쓰임받죠? 바나바가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너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났어요? 바울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보다 성경에 능한 적 어디 있는가? 그래서 그가 바울이 생각이 나서 바울을 모시러 간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교에 데려와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자리를 내어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말씀 나와요? 그때 안디옥교회가 비로소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느니라. 여러분 재밌죠? 바나바가 말씀을 가르쳤지만 여전히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복음의 참된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이 안디옥 교인들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인정받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가서 말씀을 가르침받고 복음을 제대로 알았더니 그 위에 삶을 살았더니요, 그때서야 이 안디옥의 도시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라 그때에서 칭함받은, 여러분 그 정도 실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근데 하나님이 쓰지 않는 거예요.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 이렇게 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너가 나보다 앞서가면 안 되죠. 여전히 인생에 네가 주인 되고 왕이 되어서 모든 삶을 계획하고 나가는 거, 이건 여전히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의 뜻을 붙잡고 자기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계획을 버리고 그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를 만들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쓴 거예요.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 자체가 쓰기 위해서 준비시킨 게 아니라 그때서야 일꾼의 자격이 된 거죠. 그때서야.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이거 우리가 받을 훈련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뭘 배우는가 하면은 여전히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요, 나의 무기력을 배우게 되고요, 나의 못남을 알게 하고, 그래서 나의 뜻을 나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며 그 뜻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근데 바울이 그런 7년간의 고난을 받은 다음에요, 드디어 배우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그가 어떻게 성장했다고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보실까요?
그가 어떻게 성장한 존재가 되었는지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잘 붙잡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교회를 세웠던 곳입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바울을 계속 그리워하지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온 교인들이 계속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까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보고 싶었던 거야. 근데 종종 바울의 편지가 옵니다. 근데 편지가 얼마나 영적이고 힘이 있고 이게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의 편지가 오는 거야. 그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한번 설교 듣고 싶다.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못 갑니다. 지금 내가 에베소에 있는데 지금 내가 이게 마술을 부르는 자들과 내가 싸우고 지금 교회를 세우는 중인데 지금 내가 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해결한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에베소의 복음을 다 증거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든든히 만든 다음에 결국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한 첫 평가가 이거예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니. 아이고 이게 뭐야? 설교가 죽을 쓴 거예요. 논리도 안 맞고 뭔가 마음을 잊는 것 같은데 글은 잘 쓴지 모르는데요. 설교가 죽을 쓴 말이 시원찮은 거야. 현대말로 죽을 썼다 그 말입니다. 근데 몸은요? 몸은 너무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도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로마의 리더상은 어떤 상이었어요? 군인상이에요. 체격이 좋아야 되고 튼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헬라 철학이 성행했던 것 아닙니까? 논리적이고 말을 잘하고 웅변가가 좋은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핸섬해야 되고 신체가 좋아야 되고 말을 잘해야 되고. 오늘 누구 같죠? 뭐 갑자기 여러분이 고개 숙이시면 지적할 수 없는데 하여간 누구 같지? 그런 존재가 돼야지. 야 정말 참 우리 리더다. 근데 바울은 거기에 반대예요. 체격도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리더라고 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 똑같아 아마 이런 반응을 보였다면요. 아마 바울은 절대 이 교회 담임 목사 올 수 없는 거죠. 정말 좋은 분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설교 죽을 썼잖아요. 모양도 왜 이렇게 못생겼는지 뭐 그가도 알죠. 뭐 대머리에다가 신체는 약하고 눈도 멀고 하여간 그런 상태. 여러분 누가 모시려고 그러냐고요. 실은 이사야 53장 보면은 거기도 예수님도 그래. 예수님도 흠모하는 것이 없다 그럽니다. 아마 예수님도 초청받지 못했어요. 제가 떠난 다음에 여러분들 담임 목사 모실 때요. 아마 바울 모시겠냐고요. 안 모시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런 평가를 듣고요. 내가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보실래요? 12장 보시면요. 12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7절에 보았더니요. 내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들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치 않게 하시. 실은 이 바울이 너무 약했어요. 너무 약하고 힘들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낫기를 3번이나 강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예요. 약함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예요?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혹시 네가 교만할까 봐 너를 내세울까 봐 내가 너 못 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약한 거예요. 그 다른 사람 볼 때 비교해 볼 때 너무 약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게 떠나기를 3번 강구했더니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열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바울의 말은 이런 말이죠. 그래 너희가 기대한 대로 내가 말도 잘하고 내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건장하고 튼튼하다 그러자.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 그럼 너희들이 뭐라고 평가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바울이 똑똑하고 잘나서 설교를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럼 나는 영광을 받지만은 우리 주님 뭐라고요? 우리 주님은 영광 받지 못하는데 근데 너희가 본대로 나는 이렇게 약해요. 말도 시원찮아요.
설교 죽을 써요. 그런데도 교인들이 은혜 받고 감동받고 믿음에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는 바울의 힘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주의 도우심이야. 그러면 나는 여러분에게 영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도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내가 왜 기뻐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었어요. 왜 자기가 약함을 계속 하나님이 허락했는지, 왜 계속 실패하게 만들고, 왜 계속 어려움 당하게 만들고, 굶주리게 만들고, 설교도 죽을 쓰게 만들고,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래야지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바로 주 앞에 그래야지만 바르게 설 수가 있으니까요.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여전히 내가 나의 왕으로 모시게 되고, 그의 도우심을 강구하게 되고, 그와 함께 교제하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약함을 준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요. 오히려 그런 약함을 그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저는 잠깐 위로가 돼요. 저도 저 설교에 죽을 쓸 때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다면요, 이거는 저 목사의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야. 저를 통해 영광 받으시니까요. 그런데도 실은 잘 안 돼요. 설교가 죽을 쓰는 날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수에 강의해봤잖아요. 교수들이요. 강의가 죽 쓰면 어떻게 돼요? 논문을 한번 써봤는데 평가를 받지 못하면요, 부끄러워 고개 못 들잖아요. 여전히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야.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자꾸 왕의 자리에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타내고 싶은 이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요. 뭔가 내가 기대한 것만큼 안 되고 실패하면은 너무나 부끄러운 거야. 그것은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왕이 되려 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만드셨구나, 정말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만들기 위해서 인류에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여전히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만드셨구나, 그거죠. 그래서 실은 바울이 그 7년의 다소의 이 훈련이 여러분, 이게 헛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를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존재가 한 명 있습니다. 제가 한 명 소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알고 있는 C.S. 루이스,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위대한 책을 썼어요. 그 순수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 이혼의 문제, 이런 수많은 책을 써가지고요, 고통을 당하는 성도, 이혼한 성도들, 시편 성도들에게 그렇게 위로하고 권면했고 힘을 주었던 그런 책을 쓴 저자입니다. C.S. 루이스 알고 있죠? 뭐 나냐의 연대기라든지 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든지. 여러분, 실은 아름다운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읽어보셨는가요? A Grief Observed. 헤아려 본 고통, 이런 그런 책을 마지막에 썼어요. 이 책이 언제 썼는가 하면은 자기 와이프가 암으로 죽은 다음에 쓴 책입니다. 마지막에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보신 분 있는가요? 헤아려 본 고통. 그전에 자기가 고통의 문제 책을 썼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고통의 이유 이겁니다, 힘내세요 뭐 해가지고 아주 정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줬는데요, 많은 성도가 이 말씀 가지고 이 힘을 얻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다시 이제 헤아려본 고통, 자기가 실제 고통을 경험해 봤거든요. 근데 그 내용 보시면요, 하나님께는 원망과 저주와 불평과 이 모든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내 와이프를 데려가시다니요? 근데 이 와이프가 죽은 다음에 성도들 찾아왔잖아요.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망 가지세요. 이미 천국에 가 있습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시고. 이제 그때 나이가 거의 노년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59세 때, 그가 싱글이었는데 59세 때 만난 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해서 살다가 한 6, 7년간 살다가 죽었거든요. 암으로 죽었어요. 아내가 젊은 아내였어요. 그것도 나이가 자기가 좀 많은 게 아니라 한 20살 차이 난 여인이었으니까요. 젊은 여인 죽었는데요, 자기가 어릴 때, 이 5살, 6살 때도 어릴 때도 어머니가 암으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얼마 전에 또 그를 보내었고, 그 다음에 아내가 또 암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분노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정말 주 앞에 이렇게 바르게 살고 경건하게 살았고 이렇게 많은 책으로 정말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해 줬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그래서 그를 막 원망하는 막 이렇게 막 일종의 저주 같은 글도 남겼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로하는 성도에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정말 무식하고 몰지각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러니까 만약에 안지선 저한테 위로하는데요,
이 무식한 사람 그랬거든요. 이 사람 보고요. 이게 몰적하게 소망을 나에게 이야기하다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렇게 많은 존재에서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경건하게 산 자였는데요. 근데 그가 실제 자기가 고통을 경험해 보니까요. 제가 뭘 발견해야 돼? 그 책의 마지막에 그렇게 소개해요. 그때야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고통 중에 있지 않아 봤는데 내가 경험하지 않는 고통을 내가 말씀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말씀을 쳐가지고 위로해 주었는데요. 내가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장난감으로 내 신앙의 집을 지었구나. 내가 경험해 보았더니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 이 원망, 질투, 이 좌절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때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때에서 발견했다.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지은 이 장난감지를 허물어 내시고 진짜 고통을 주시면서 참다운 신앙의 집을 짓게 만들기 위해서 철저하게 나를 짓밟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아내를 뺏어가셨군요. 이게 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였군요.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얼마나 쉽게 고통을 당하면 좌절하는 존재인지, 쉽게 불평하는 존재인지, 원망하는 존재인지. 그래서 그가 주님께 다시 한번 의지하면서 주님 이거 알게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왜 감동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에게 왜 고통을 주시는지, 왜 실패하게 만드시는지, 왜 이혼을 허락하시는지, 왜 우리 아픔을 주고 사업을 실패하게 만드는지, 이걸 통하여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그게 신앙의 선배들이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게 만들기 위해서. 그 계명은 단순히 윤리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을 내가 모시고 나의 뜻을 저버리고 나의 계획을 저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끌려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모든 삶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실패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 C.S. 루이와 같이 나를 만들기 위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주의 작품인 줄 알고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여러분 삶을 내 마음속에 새롭게 창의 새로운 피조물의 소원대로 이 소원을 붙잡고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믿음을 지키시면서 계명을 지키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여러분 사시다가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정말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쉼으로 얻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이 복음을 거절한 자는 영원히 쉬지 못하는 구렁텅이에 빠져서 신음과 고통 속에 있지만은 오늘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주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신 것, 그리고 이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믿음을 붙잡고 인내하며 사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의 주의 계명을 지키지 못해 날마다 낙제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지키신 그 100점짜리 그 점수를 나에게 인정해 주시면서 모든 계명을 지킨 자로 봐주시며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나를 늘 100점짜리 성도로 봐주시는 것, 늘 우리의 삶을 보실 때 나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모든 계명을 지킨 자의 삶으로 봐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줄 알고 다시 한번 이를 베푸신 주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내가 새롭게 창조된 내 새로운 피조물, 내 영혼이 소원하는 그 삶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어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잘 때 칭찬받으며 영원한 안식 속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